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별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것은 아름답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영혼은 강건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우리 영혼도 우리의 삶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1장부터 19장까지 1장부터 19장 조금 더 좁히면 18장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랬습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하셔서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 역사가 조금 길게 설명이 되죠. 어쨌든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 19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세밀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잠깐이고 순간입니다. 그렇죠. 틀림없이 잠깐이고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틀림없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 성장되어져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성장이라는 것, 이거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전체 40장인데 이 40장의 내용을 절반 정도는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 부분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절반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삶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삶이 되어질지 그 부분을 아주 세밀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또 하나를 보게 되는데 제사장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어요.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 주셔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 삼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말씀에서 틀림없이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크게 은혜 받고 구별된 삶,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은혜를 따라 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의 모든 모습을 보면 중보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님이 보여집니다. 제사장의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꼭 보여져요. 아론과 그 후손 제사장들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위대해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레위의 후손인 아론과 그 자손들 모두 다 다른 지파 사람보다는 크게 저주를 받은 지파였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많이 설명했는데 잊어먹었을까 생각해서 친절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엉뚱한 길로 갔다가 아들들은
그 당시에 11명입니다. 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이쁜 딸이 그만 그 이방 민족에게 잡혀서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오빠들이 복수하려고 이제 헛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할례 받으라. 그래 놓고 3일 뒤에 그 이방 민족들이 고통당할 때 기습 공격을 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이제 데려왔어요.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이놈들아, 너희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도 날뛰느냐고 호통을 쳤죠. 너희들이 얼마나 위험에 처했는지 아느냐 이게 아니고 내가 죽을 뻔했다. 내가 다 죽게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이것이다 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되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야곱은 이 두 아들 레위와 시몬 두 아들을 뼛속 깊이 기억하고 있다가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축복할 때에 이 두 아들 레위와 시몬에게는 저주를 해버렸어요. 너희들에게 기업이 없다. 그래서 기업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보통 은혜 아니죠. 그 중에서 제사장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선택받았다는 것,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런 거거든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왜 선택했느냐? 이유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선택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되고 또 여기에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이 사람들이 선택받았다는 그거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구나 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 너희들은 이렇게 구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졌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게 되어졌으니까 또 감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되 반드시 승리를 누리게 하시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는 삶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위임해라. 제사장 직분을 위임해라. 그 위임하는 그 중에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예물을 가져오라. 여기 이 예물은 1절부터 3절까지 쭉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 어린 숫소 하나, 흠없는 순양 둘 예물입니다.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이 무교병은 무교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과자인데 여기 기름 섞인 것. 그 다음에 기름 바른 누룩 없는 전병, 아주 얇은 떡이죠. 아주 얇은 떡, 그걸 전병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이 고운 밀가루는 어느 정도 고와야 되느냐 하면 입으로 훅 불었을 때 다 날아가 버릴 만큼 아주 마치 먼지처럼 가늘게 그렇게 빻아진 것. 그럼 왜 이렇게 먼지처럼 더 이상 깨뜨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갈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내 모습은 없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떡이 되어졌어요. 과자가 되어졌어요. 전병이 되어졌어요. 뭐가 섞였느냐 하면 기름이 섞였어요. 그럼 기름이 섞였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셨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들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양자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지금 여기에 별 뜻이 없는 것 같죠. 그냥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 이러니까 그냥 이건 떡 이름, 과자 이름 그런 것이겠구나 하겠지만 여기에서 나타내는 뜻은 우리는 다 깨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다시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잘 보십시오. 한 광주리에 모두 다 담습니다. 이걸 다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온더라. 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이렇게 다 가져와라. 그리고 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자 예물부터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씻겨라. 어디서 씻깁니까?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서 씻김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데서는 씻김 받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만 씻겨 주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씻음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씻김 받고 새롭게 되어진 겁니다. 물로 씻으라. 그 다음에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자, 의복을 가져다가 5절 가운데 입히고라는 말이 나오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옷 입혀라. 옷 입혀라. 여기에 속옷, 에봇 받침 겉옷, 에봇 흉패,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옷들입니다. 색깔들이 있었죠.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꽃, 표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옷을 지었어요. 그것으로 옷을 지어서 그것으로 입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8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속옷까지 이 속옷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짠 옷입니다. 그리고 9절 또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자, 이렇게 옷 입혀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 모든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제는 밤이 깊었다. 밤이 깊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이 옵니까? 예, 날샐 시간이 옵니다. 낮이 가까웠다. 그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갈아입어야 되죠. 예, 잠옷바람으로 튀어나가면 곤란하죠. 요즘 가끔 보면은요, 수면복 있죠, 수면복. 그걸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아가씨 총각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 틀림없이 수면복인데, 잠잘 때 입는 그 옷을, 괜찮다 이러면서 얼마나 따뜻한데, 저 거리에 활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그건 좀 잘못됐죠.
틀림없이 낮에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일할 때 입어야 할 옷이 있고 예식 때 입어야 할 옷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차려 입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 그에게 어떤 옷을 입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은혜 입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은혜 없이는 못하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목사라는 직함을 받은 사람이 목회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엄청 많다 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많으냐?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자기가 시작하는 사람. 왜 하느냐? 직장처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목사한테 물을 때마다 목사님 1년에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묻습니다. 저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달리 뭐 표현할 그게 없으니까 매출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무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또 하는 말, 월급은 얼마 받습니까? 이제 그렇게 자기네들 조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들이 모두 어디에서 왔느냐?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온 겁니다. 그리고 도무지 말 안 되는 거.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부목사들이 부목사 노조를 세우겠다고 설친다. 꿈도 꾸지 못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느냐?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은혜 입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자체는 저주인 겁니다. 우리가 이 뒤에 이제 그 민수기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만은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250명이 자그마치 자기네들도 다 향로를 들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다가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요.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위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해서 할 때는 그게 따라합시다. 은혜다.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은혜라는 것은 대가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냥 주어지는 것. 그게 은혜인 거죠. 도무지 받을 만한 어떤 부분도 없습니다. 아무리 헤아려봐도 나는 충분하게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너는 이렇게 해서 내가 주는 이 직분 가지고 너는 나를 섬겨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은 생명이고 복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는 생명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입혀주셨다는 것은 생명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고 삶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고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7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관유를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라. 부어 바르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씻고 옷 입었더라도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늘 필요한 말씀을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저한테 나타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꼭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구별하라. 위임은 이렇게 위임을 하고, 두 번째, 사죄의 은총을 입어야 된다. 10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걸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의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자,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는데, 이 안수는 바로 죄 전가식입니다. 죄 전가. 우리 주님이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담당을 시키셨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 송아지는 제물인데 바로 우리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먼저 사죄의 은총을 입어야 되니까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모든 죄를 이 제물에게 다 전가시킨다는 말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어디서 잡느냐?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자, 여기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 바릅니다. 제단 뿔은 제단 네 모퉁이에 이렇게 솟아나 있습니다. 그 이제 거기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속죄의 권능을 얘기합니다. 사죄의 은총 중에서 속죄의 권능.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보면요,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사람은 철저하게,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재물과 함께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재물하고 사람하고 세워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씻겨라. 그 다음에 옷 입혀라. 그리고 관유를 바르라. 차례대로 하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는 확실하게 어떻게 하느냐? 회막문 앞에서 잡고 그 다음 피를 이제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밑에 전부 피를 다 쏟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끝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내장 위에 덮인 모든 기름, 간 위에 있는 끝풀, 이것도 기름입니다. 두 콩팥 위에 있는 끼어 있는 그 기름.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기름은 전부 다 태워라. 전부 다 태우게 됩니다. 다 태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어느 것 하나 이건 너희가 먹으라 그런 것 없죠. 예. 잡고 피를 바르고 제단 밑에 쏟고 가장 중요한 부위에 있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고기, 가죽,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 그럼 진 밖에서 불사르는 이것도 아무 장소에서나 하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정된 정결한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사르라. 자, 사죄의 은총 속에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최첨가가 되어졌죠. 그리고 잡아서 여호와 앞에서 잡고 제단 뿔에 피를 바르죠. 제단 밑에 피를 쏟죠. 그리고 모든 중요한 부분들은 다 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죠. 그리고 부정한 부분은 모두 또 진 밖에 나가서 정결한 곳에서 다 불태우죠.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죄의 은총을 입은 것,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죄의 은총을 입었다 할 때는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성품은 그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성품이 있거든요. 이것이 자꾸만 우리를 세속의 죄로 끌어갑니다. 바울도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 속에서 두 개가 싸우고 있는데 하나는 주님을 향하여 가려고, 하나는 육신으로 자꾸 치우치도록 만드는 이 악성 죄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데 또 비틀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데 또 안 되고,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을 했어. 그랬는데 그 뒤에 답이 있어요. 이렇게 나는 형편없는 존재이지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해방이 됐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더라도 그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변화되어져 갑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느냐? 거룩하게 되어지려면 자꾸 은혜 받아야 되죠. 그러면 은혜 받는 법이 뭐냐? 이제 사죄의 은총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돼요. 틀림없이 아론과 그 아들들은 레위의 후손으로서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가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흠없는 송아지를 그 앞으로 끌다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얹고 죄를 청가시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잡습니다. 죄인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죄인인데 죽기는 누가 죽느냐? 흠없는 제물이 죽더라. 흠없는 제물이 죽더라. 우리는 원래 저주 아래 태어난 사람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끝난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끝났어요. 끝났다는 증거가 불살랐어요. 제단 위에서 불살랐어요. 이 제단도 상징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 끝났어요. 바깥에서 다 태워 불 없앴어요. 끝났어요. 사죄의 은총을 입어라. 그래요.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셨다. 이것도 알아라. 그래요. 이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온전히 헌신해라. 번제입니다. 번제.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또 하죠. 예, 또 합니다. 그리고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 주위에 뿌리고 또 잡고 뿌리고 맞죠? 예, 순양을 잡고 그 피는 제단 위에 그리고 그 주위에 뿌려라. 여러분 이거 자세히 잘 생각해 보면요. 제단 주위는 온통 뭡니까? 피투성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항상 무엇을 보게 됩니까? 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피를 보면서 주께서 생각나게 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이 우리 위하여 이렇게 피 흘리셨다. 그걸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주께서 피 흘리셨으므로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만약에 대속의 피를 흘리시지 않으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인으로 그냥 있는 거고. 그럼 죄인으로 그냥 있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으로. 정말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여기도 피 저기도 피 나가는 데마다 피투성이다. 그때마다 어이구 피 너무너무 어이구 무섭다 얼씬연스럽다. 그게 아니에요. 주께서 이렇게 대속하셨구나.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여기에 각을 뜨고 여러분 각을 뜬다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모양나게 착착 이렇게 자르는 그 말이 아니고 여기에 관절입니다. 관절 이 부분을 칼로 그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지의 관절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하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가릅니다. 완전히 갈라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거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 17절 가운데 보니까 씻어. 깨끗하게 다 씻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드립니다. 전부를 다 드립니다. 이게 바로 번제입니다. 제사장이 취하는 거 하나도 없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취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지는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역시 머리에 순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죄정가. 그 다음에 그 잡았으면 피가 나죠. 그 피는 제단 주위에 다 뿌립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도 뿌리게 되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씻고 제단 위에 올려서 전부 불사릅니다. 완전히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불사른다는 것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직분을 행할 때는 나는 없고 누구만요? 예수님만.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구원 얘기하느냐? 구원했다면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장하셔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제가 왜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없어야 돼요. 누가 나타나야 되냐?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굴 봐야 되느냐? 제가 얘기하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될 게 뭐냐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나오면 안 돼요. 누가 나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전도 안 된다 할 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나가서 그래요. 능력도 없는 내가 상대방을 설득해가지고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꼬셔봐가지고 교회로 한번 끌고 와보겠다. 또
사람들 말로 참 어쩌다가 용케도 예배당에 한번 끌고 왔으면 그때는 자 봐라 내가 한번 끌고 왔다. 한 사람 전도했다. 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결실이 될까요? 안 됩니다. 간혹 혹시 그렇게 끌려왔던 사람이 끌려오기는 그렇게 끌려왔는데 예배당에서 말씀 듣다가 보니까 예수님만 생각이 났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간혹 그런 역사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여기다가 성경 구절을 양쪽에다가 아주 인쇄를 해가지고 좀 붙여놓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 어떤 분이 그렇게 실제로 끌려와가지고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예배 시간 내내 찬송하는 소리 그리고 성경 읽는 소리 목사님 설교의 소리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정면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거기 눈이 딱 꽂혀가지고 1시간 내내 거기만 쳐다보고 있다는. 그리고 그 말씀에 너무 감동이 돼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오자마자 그렇게 됐느냐고 물으면서 목사님 설교에 그렇게 감동이 됐느냐? 아니. 성경에 감동이 됐느냐? 그 읽는데 그게 감동이 됐느냐? 그것도 아니. 그러면 찬송이냐? 아니.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는 그것도 아니. 그건 뭔데? 앞에 있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언제든지 알아야 될 것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온전히 헌신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완전히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고 언제든지 구세주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라. 여러분 언제든지 3번까지 하면 끝맺었는데 오늘 4번. 예.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화목제, 하나님과 하나됨의 의례가 있어야 돼요. 19절부터 28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또다시 19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물에 안수하게 됩니다. 항상 제사에는 언제든지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 의지하는 외에 다른 것 없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혹은 범죄자들이 제물을 이끌고 나왔다. 그때마다 제물에게 안수합니다. 그럼 제물에게 안수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이 사실을 알면 돼요. 그것을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자 보십시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의 겉에 피를 가르쳐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피를 어디에 바릅니까? 오른쪽 귓부리 여기 귓부리 여러분 여자들을 귀고리 한다고 구멍 뚫은 자리 예, 여기 또 어디요?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 예. 보통 엄지 힘있고 가장 힘있는 그 곳에 이거 피 바른다는 것은 내 거 아니고 누구 거요? 우리 주님 거. 그 얘기입니다. 주님 거. 내 힘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주님께. 왜 기쁘리냐?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라. 아시겠죠? 예. 언제든지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큰 은혜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귓부리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오른손 엄지가락이라고 할 때는 오른손 전체입니다. 전체인데 이 힘을 내가 어디에 써야 되느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써야 된다. 오른발 엄지가락 여기에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로 움직여야 되느냐? 발은 보통 움직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피는 단 주위에 뿌려라. 단 주위에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렇죠.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되어졌다는 이것을 꼭 알아야 되죠.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마귀는요,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유혹을 하는데 예배당에 가서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답답하고 재미없고 그렇다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들을 하면은요, 거기에 솔깃해집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을 종종 보이잖아요. 좀 무서운 얘기하면 그거는 쏙 들어와가지고 깔깔깔하고 웃고.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 하면은 그냥 눈이 개슴츠레하게 조금 그렇게 내려앉기도 하고. 시간 좀 더 길면요, 무엇이 저렇게 오래 하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사실은 너무 적어요. 세상이 여러 가지 내용을 듣는 일에는 시간이 엄청 많고, 은혜의 말씀을 듣는 일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잘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잘 안 변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온통 뭡니까? 우리 귀에도 피, 손에도 피, 발에도 피, 주변에도 피, 모두 은혜의 얘기잖아요. 대속의 은혜 얘기거든요. 이 은혜를 알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어디에 뿌리는지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습니다. 제단 위에 피와 가면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자, 이제 제사장의 옷에다가 피를 막 뿌립니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2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옷이 거룩하리라. 아니, 피로 다 얼룩졌고 엉망이 됐는데 거룩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죄사함의 정표요. 아시겠죠?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정표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거룩하신 분이 받으셨으니까 거룩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은혜. 이런 은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화목제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죠? 바쳐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6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친 그것을 누구에게 주느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주느냐? 그걸 먹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삼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가 되어진 이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구별할 때는 먼저 제사장으로 지명을 받습니다. 지명을 받고 그 다음에 예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씻겨야 됩니다. 옷 입어야 됩니다.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한데
속죄제는 말 그대로 사죄의 은총을 얘기하는 거고, 번제는 다 드리니까 온전한 헌신을 얘기하는 거고, 화목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해결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누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움직이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온전하게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 안에서 크게 복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저희들도 이제 온전한 구별된 삶을 살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옵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